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성령 강림 주일 전후로 해서 사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 10번째 벌써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으로 그렇게 뽑고 있죠. 그 다윗을 만든 이가 누굴까? 이렇게 보면 골리앗이라고도 하고 사울 왕이라고도 하고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라고도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위대한 다윗 왕 킹 데이빗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요나단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은 첫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장자여서 당연히 왕위를 물러받을 영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포텐셜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잠재력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그릇의 크기가 누구에게 크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계획함을 따랐어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다윗이 집권하고요, 사울의 가문이 모두 초토화됐지만 요나단은 살아남는 그런 복을 누렸고, 그 후에도 사울왕 아버지의 여러 실수와 그 아쉬움, 그것들을 극복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소개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단의 이렇게 믿음을 던졌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협력해 줄 줄, 협력 사역을 해줄 줄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사역을 함께 할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유익이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딱 하나만 제가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로 가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오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자기 생명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가 나오는데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신의의 약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대신 너가 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생명을 건 약속, 그런 뜻에서 겉옷을 벗어주게 돼. 그리고 갑옷, 띠까지 그에게 모든 헌신을 약속하게 돼. 그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러나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을 벗어나면 사울이 뿔난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만만이라. 이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그때부터 보세요. 똑같이 다윗의 잠재력, 다윗의 포텐셜, 가스 포텐셜을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를 멸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를 세우기로 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은 운명을 갈라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사울의 다윗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요나단과 같은 자기보다 더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입은 그 사람을 세우려고 만약에 사울이 협력하게 됐다면 결코 분열 왕국은 없이 통일 왕국으로 롱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라고 하면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알게 되죠. 우리에게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과 맞바꿀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나에 대한 계획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요나단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그 다음에 진정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정 나를 위한 기도는 내 자신처럼, 아니요,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진정 나를 위하게 된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자기 거 다 내어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연화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자,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섬김을 행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죠. 첫 번째 유익함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 그릇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유명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토록 혐오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어둠의 세력의 제1유형이 되버려요. 나르시스트가 되버리죠. 자기 도취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 반대로 과소평가하면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일을 이루지를 못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잠재력은 무궁한데 열매는 애게 이렇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그 유익함을 우리 입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뭘까요? 다른 사람도 정확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우리는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경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나 관계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을 다 초월해서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잠재력과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된다. 여러분, 늙어가실수록 관계를 조심하라. 이것은 뭐 불문가지의 진리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를 조심하라. 뭐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이렇게 막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만 보더라도,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의 그런 관계만 보더라도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특별히 상대방, 남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은 뭘까요? 사랑의 눈이겠죠. 오늘 사랑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눈이 마음껏 내가 해도 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비로소 협력이 이루어지고 합력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협동심이 생기고 같이 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죠. 모든 것을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습니다. 뭐예요? 어둠의 제2유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긍휼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지만 존중하며 존경하며 섬길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이 역설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유익함은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 사람 많습니다. 물질을 의지한 사람 많죠. 학벌 의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미 줄이냐 길이냐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출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줄의 사이가 이미 되어 있죠. 전 세계 234개국에서 고차가 된 사회 1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고차가 된 사회 1위 대한민국이죠. 2위는 미국입니다. 그게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집에 대한 개념도 젊은이들이 자포자기 형태로 가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청년들 막 99명이 모여가지고 전세 사기, 제발 이 사람들 좀 잡아놓고 국가에서 보상 좀 해달라고 데모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잠깐 들어봤어요. 가슴 아프죠. 저에게 만약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그럴 포지션과 권위와 능력이 주어진다면 저는 바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여기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다음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2000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거,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포함돼요. 이거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죠. 또 틀렸다 그럴까봐. 복받는 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거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김 목사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 그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가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10번째 인물,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다 살펴봐도 유일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두 자로 줄이면 예수의 복.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으로 계획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이제 좀 가면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딱 적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것은 복음의 애곡이고 이거 이단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이거 이단이에요. 그리고 분리는 죄예요. 그거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밀접하게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느냐는 영원한 세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나요. 아멘. 여러분, 김태성 권사님 이름 불러서 죄송하긴 한데 형수님 안 계실 때 밥 4번 하셨잖아요. 한 번은 김 목사가 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3번이긴 한데, 그러면 천국 가서 무엇 하실까? 권사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니까. 천국 가서도 밥하고 있다니까. 어떤 밥 하겠어요? 생명의 밥 짓는 것이죠. 생명의 밥 짓는 것이죠. 김 목사하고 이제 천국 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요, 거기 가면 이제 생명의 양식을 짓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 옆에 앉으신 김수부 집사님도 그때는 생명의 양식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보할 수가 없어요. 네. 여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보가 없어요. 여보 없어. 거기는 여보 없지. 갔다 와주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막 갔다 오신 분도 계셔. 거기. 예. 없어. 거기는. 우리가 부활체로 새로운 부활체로 이제 우리 영생한다고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부활체에 대한 설명은 또 부활주일에 제가 좀 충분하게 했지만 또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사랑과 순종으로 알 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 제가 지난주에 제가 미리 좀 광고를 했죠. 한국에 1년 선교 나갔다 돌아오면서 그 한국에 있는 교회를 지금 맡고 계신 목사님이 저보다 5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교회가 없으셨어요. 나이는 지금 드셔가는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 교회를 물려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열망이 막 불려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한국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고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즉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제가 한 달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려주는 그 과정에 그렇게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물려줬는데 여러분 다 그 목사님하고는 하기 싫어했어요. 요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이따 편집해 주세요. 네. 싫어했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교회 오셨는데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마지막 설교에 가장 수고했던 두 가정에 제가 폭탄 같은 말씀을 드려요. 그때 주인공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죠? 성도 여러분들이 80이 되고 그랬으니까 김 목사가 우리의 영적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만 와 계시는 거, 출석만 해주는 것도 우리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에게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예수님도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자기에게도 포텐셜이 있었어요. 장래력이 있었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가스 포텐셜, 하나님의 잠재력을 보고 기꺼이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하고 같이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교회를 했던 그 두 분은 그동안 다른 권사님한테 관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짓눌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집 주변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없이 짓눌렸어요. 그런데 김 목사 만나고 그 짓눌림,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유함 가지고 진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 모든 식사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새롭게 이곳에서 출발하면 재정적인 부담도 없고, 그리고 나이 드신 목사님 더구나 또 혼자 계시고 하니까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 어떤 권사 A한테 짓눌렸는데 그보다 더한 A 플러스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를 내가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건 퍼스널 저한테 고백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권사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만 내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젊은 집사도 똑같아요. 회사 상사한테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교회에 와서도 자식들까지 다 그 상사한테 종처럼, 그 자식들한테 종처럼 그런 관계를 잇다가 김 목사가 벼락을 쳐버려요. 벼락. 교회에서 어디? 여기가 다단계 하는 곳이냐. 교회가 회사냐. 그래서 그 젊은 집사도 해방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회사 회장 그리고 회장 상원이 우리 교회로 와서 섬긴다 그래도 그것을 비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지금 자기들이 둘이가 대장이니까. 아시겠어요? 한 분은 행정적으로 예배를 돕는 자로서 대장이고 한 분은 주방에서 대장이고 저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그분들도 한다고 하시지만 부담이 없이 김 목사가 서포트하니까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목회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둘이를 그냥 펑펑 울도록,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인데, 아멘입니까?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 우리가 영생한다면, 근데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해요.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1인자가 되고 2인자가 돼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없을 때 적어도 김 목사를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했습니까? 눈물로 목숨 걸고 사랑해서 하나님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됐습니까? 나를 향한 소명과 사명에 불탑니까? 그래서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펄스 리더십은요, 세컨 리더십 속에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고요. 그렇게 도와서 나성소망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이 나성소망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요, 이 예배의 메시지가요, 전 세계를 울릴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돕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요나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써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된 거라고. 누가 없었으면, 요나단이 없었으면 그 아버지 사울의 칼에 다윗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퍼스트 리더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리더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교육자,
리더십을 포커스로 얘기해요. 포커스. 첫 번째 F로 시작하잖아요. find예요. find. 발견하는 사람. 목사님이 원하는 것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곳에 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적극적인 자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랬더니 포커스니까요. 오잖아요. 오너십이에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나성소망교회 주인이 김재율입니까? 아니죠. 김 목사처럼 섬기고 일하고 오늘 아침에도 세팅하는 거 다 봤잖아요. 작업 보이고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나성소망교회 주인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편할 줄 알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목사님 그 하란 대로 따라하는데 영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바로 100점짜리들이에요. 100점짜리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과 하나 되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무슨 자세로? 예수님처럼 성님의 종의 자세로 그렇게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카운슬러예요. 상담자가 돼야 돼. 상담자. 누구나 상담자는 뭐예요? 아, 그랬구나. 그랬군요. 이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솔루션, 해결점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유저 프렌들이라고 쓰기에 편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라스트 유저 밸류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경제학에서는 옛날부터 인기였어요. 누가 갑이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사용하는 자일까요? 파는 자일까요?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전달자죠. 여러분 라스트 유저는 누굴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죠. 그래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늘 칭해주는 여러분들이 라스트 유저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 목사 보기에 쓰기 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 우리 목사님도 박사과정에 있고 또 박사학위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진짜 박사학위 4개 가진 목사도 만나봤어요. 제가 벼락을 쳐버렸어요. 벼락. 사모님이랑 딸들이 너무 고생하고요. 가난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를 알고 하나를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 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방법론 다 알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자기 목숨처럼 연하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유저 프렌들리한지 보고요. 낮추고 또 낮추고 비우고 또 비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존재. 교회에서 받아들이기에 편한 존재. 여러분 누구나 내 등을 타고 죽게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으리.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스페셜리스트 포커스. 여러분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방에서 뭘 돕거나 찬양을 뭘 하거나 여러분 그 어떤 형태로 기도, 중보 기도를 돕거나 아니요. 옆 사람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라이드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인도를 하거나 프로페셔널. 나 말고는 이 일은 더 잘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하게 되면서 누가 위대하게 됐나요? 오늘 주인공 요나단이 위대하게 됐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도자 잘 세우지 못해서 지도자 무너지면 어떠나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장로님들 20명, 50명 이렇게 거느리는 교회 되면 뭐합니까? 올바르게 보필 못하면요, 지도자 무너지면 같이 똥되는 거예요. 같이 똥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손들이쳐 망가져요. 누구를 갖다 세워서 그 계획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겠어요? 그 한 사람의 목회자 문제만이 아니고 그러도록 용납한 평신도 리더들, 세컨 리더들, 장로들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요나단과 같은 정말 목숨 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계획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김 목사에게 여러분 필요하다고 안 한다고?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여러분, 한국 남겨진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어머니 아니라 시어머니라도 받아들이고 이거라도 가야지.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내가 병들게 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1년 목회가 헛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기존의 성도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이고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들어서 기쁨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 가지고 오늘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